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을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유월절은 뭐고 무교절은 뭐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넘어갈 유자 또 넘어갈 월 해가지고 넘어간다, pass over.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이고요. 무교절은 없을 무자에다가 이제 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무효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무교절 이렇게 읽는데 효소를 전혀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어떤 행위를 전달하는 데 좀 더 포커스가 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무교절이란 무교병을 안 먹는 날이에요. 무교병,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이 무교병의 밀가루로 이제 반죽을 하죠. 거기다가 이제 누룩을 넣는 것인데 넣지 말라는 거죠. 넣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빵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끊어진다. 엄청난,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너희 집에서 다 제거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집에 있던 누룩을 다 꺼내가지고 다 버린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앞둔, 엑소도스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을 넣지 마라. 이제 밥은 먹어야 되니까 떡은 먹지만 누룩을 넣지 마라. 왜 그랬냐면 이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이 발효가 되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 발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누룩 넣지 말고 그냥 빨리 먹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네요. 지난주에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을 할 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신발 다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먹으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군대 가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고참들이 그래요. 야, 씹는 소리 들린다야.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군대 생활을 안 했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빨리. 급히 먹어라. 왜 급히 먹으라고 했을까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빨리 애굽을 떠나야 되니까. 탈출해야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때도 롯의 가족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죠. 이 도시를 떠날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뒤돌아볼 겨를조차 갖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왜냐하면 불로 심판할 거니까 빨리 도망을 치라라는 뜻입니다.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가 겨우겨우 마음을 지금 고쳐먹고 이스라엘을 풀어줬는데 언제 또 이게 바뀔지 몰라요. 사실 이 바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준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히브리 노예로 부린 게 몇 년인데요? 400년이요. 400년 동안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일을 다 시키고 임금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무임금 노동력이에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그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지었거든요. 비돔과 라함세 두 곳에다가
그것도 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거든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이런 힘, 이런 노동력을 어디서 얻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다 놓아줘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이 출애굽을 할 때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여자와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했을 때 좋기 200만은 될 거다.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600만이 뭐 아니 200만이 아니라 250만, 240만, 예. 그렇게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광주가 몇 만이에요? 예, 150만. 그런데 200만이 만약에 광주보다 더 많은 인구가 한 나라에서 탈출을 하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그걸 바로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 이 바로의 마음이 또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바로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뀌죠. 풀어줄게 하다가 또 막상 그 재앙이 끝나면 또 다시 안 보내, 나 못 보내, 이렇게 되는 거죠. 변덕이 죽꿀틀한다. 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죽이 끓을 때 어떻게 끓어요? 거품이 수시로 뻐끔 하듯이. 언제 이게 또 터질지 모르고 언제 이게 또 식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기 전에 얼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급히 먹으려면 누룩을 넣고 발효를 시키면 안 돼요. 그냥 맨빵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제일 먼저 만난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앞에 만나가지고 이제 건너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바로가 듣자마자 성경에 보면 특별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어차피 내가 갖지 못할 바에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쫓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이 또 그렇게 언제 또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애굽에서 나가야 하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이 무교절에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맛없는 이 밋밋한 빵을 얼마나 먹으라 그래요? 얼마나? 예, 1회 동안 먹으라 그랬거든요. 1회 동안.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게 있겠죠. 하나님이 좀 배웠으면 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뭐죠? 구원의 시급성입니다. 구원의 시급성.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애굽 언제 떠나야 돼요? 예, 지금. 보라 지금. 이게 시급성이죠. 지금 누룩 넣을 시간도 없어요. 발효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떠나야 돼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 받아야 되고. 이것이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라. 거기에는 그만큼 빨리 애굽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급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뜻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누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대개는 부정적입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뭐 화제도, 뭐 소제도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뭐 속건제도 드리고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에 누룩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 읽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서는 분명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누룩과 함께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화목제물로 드릴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화목제물이 뭐죠?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먹는 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그건 누룩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 시작.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곁들여서 바쳐야 한다. 같이 먹는 것은 하나님도 기왕이면 맛있게 먹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 넣지 말고 드리되 사람하고 같이 나눌 때는 너희 누룩 좋아하잖아. 누룩 넣어서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어라는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도요. 신약에 와서 누룩을 비유로 드셨는데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긍정적인 비유가 있고 부정적인 비유가 있는데 먼저 긍정적으로 누룩을 비유로 든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누룩을 뭐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이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꼭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자, 누룩을 이 반죽된 덩어리에다가 누룩을 많이 넣으면 많이 변해요? 조금만 넣어도 완전히 변해버리죠. 이 부피가 변해버리고 맛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처음에는 소량의 누룩과 같이 작은 겨자씨와 같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시작이 되면 조그마한 누룩이 그 반죽 덩어리를 완전히 발효시켜 버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뭘 변화시켜요?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어떤 행동을, 나의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 나의 생활을 바꾸기도 하고 많은 나의 언어를 바꾸기도 하고 많은 것들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비유를 들 때 누룩을 비유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드시는 아주 좋은 이미지로서 누룩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누룩을 쓰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이야기할 때 누룩이라고 비유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외식. 자, 누가복음 12장 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죠? 예, 제 딸이 수시로 외식하자고 그러거든요. 예, 그 외식이 아니죠. 여기서 외식은 바깥 외, 이게 바깥과 안이 달라요. 표리부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달라요. 이 강대상 위의 모습과 강대상 아래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그걸 가리켜 외식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 사람이 완전히 망나니처럼 변한다. 그럼 바로 외식입니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예찬이를 주목하네. 그럼 또 예찬이도 뭐 눈이 없어서 너 안 보는 거 아니거든. 그게 외식이죠. 외식.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피택 선거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의 직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무 예고 없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직장을 찾아가서 이분하고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살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봐요. 그것도 한두 시간 정도. 그러니까 이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직장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분이랑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사람씩 짝을 짓고 후보자들 아무 직장이나 찾아가서 이제 일반 동료들을 붙들고 묻는 거죠. 이분이 저희 교회 장로로 이번에 후보 등록했는데 장로가 돼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반응이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나 하나?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이 항존직 임직자 선거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은 지혜 충만이고,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사람.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되면 찬성을 하면 장로로 피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 칭찬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선거관리위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했던 건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만일에 이것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장로 선거에 나가는 후보자들의 숫자가 확 줄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외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분이 진짜로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요걸 보겠다는 거죠.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분이 장로가 된다고요? 가뜩이나 교회에 대한 마음 다 잃게 만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이 장로가 되면 안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요, 우리 부장님이요, 장로님 되시면 좋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라고 한다면 정말 그분은 꼭 장로님이 되셔야 되겠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 첫째는 외식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같을 거냐,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두 번째 누룩의 부정적인 의미는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정치적인 누룩. 자, 마가복음 8장 15절에 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헤롯의 누룩이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왜냐하면 로마와의 정치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게 인정을 받고, 본인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성경에는 이두메라고 나오죠. 에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돼요. 이게 다 정치적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정치적인 누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정치적인 누룩이 뭐냐면,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람 자주 만나요, 조금 덜 만나요? 자주 만나죠.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그렇죠? 물론 사람 만나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이게 바로 정치적인 누룩입니다. 사람 만나다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나려고 하다가 묵상할 시간도 없고, 사람 만나려다가 예배드릴 겨를도 없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신경 쓰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기쁘게 하고 싶어 하고, 사람을 만족시켜 주고 싶어 하고, 사람. 그럼 누룩이기. 그게 누룩이에요.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그런 얘기를 한 성도님이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은 참 소통이 부족하신 분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별로 연락도 안 하시고 소통이 참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막 찾아가고 연락하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배운 게 있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오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저녁 예배 때 다른 교회에 계시는 손님이 한 분만 와도 그날 저녁 꿀처럼 잤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한 가족이 되면 그분한테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분이 또 어떤 일로 마음이 좀 어려워지고 불편해지면 달래드려야 되니까 여름에는 수박도 사다 드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한우도 사다 드리고, 뭐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분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고 해서 또 관계를 또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 꽤 끈끈하게 관계를 잘 구축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확 꺾어버려요. 아주 아프게 꺾어버립니다.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그분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관계를 깨버리십니다. 정말 아프게 깨버리십니다. 정치적 누룩은 제 안에 있습니다. 정치적 누룩이 뭐냐고요? 하나님보다 사람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서 만나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사람 비유 맞춰드리고, 그 정치적인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알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누가 이 좋아요 눌러주면 막 좋아하고, 막 이런 것에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도 조심해야 하지만 헤롯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이런 정치적인 누룩, 사람 좋아하는 누룩이 있어가지고 너무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마음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관계를 깨버리십니다.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리를 확 둡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여러분에게 전화할 수 있겠죠.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마음 주님 아시죠? 주님께서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일일이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배운 건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은 또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누룩을 경계하시냐면, 누룩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것과 사는 것을 분리시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누룩이 그래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꾸 종교생활을 하게 해요.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루 서말 반죽이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는 불과 3인용 4인용 떡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면 150인분의 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15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변화시켜서 비단 교회에서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30배 바뀌고 60배 바뀌고 100배가 바뀌고, 그래서 내 안에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절대로 누룩을 넣어서 떡을 먹지 말라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이나 먹이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 누룩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의 누룩이, 천국의 누룩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좋은 누룩만 우리 안에 남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제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